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5장 오늘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여기 이제 정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나옵니다. 정욕과 사랑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취하는 게 정욕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자꾸 갖고 싶어하는 거, 이게 정욕이고, 사랑은 주려는 것입니다. 주는 거.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주는 삶이 있고 내가 자꾸 챙기려는 삶이 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그렇지, 귀가 열면 눈만 열리면 성경은 너무 쉬워요. 정욕은 가지려는 것이요, 사랑은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승리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승리의 삶이라는 거를 보통 생각한 말이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막 짓눌러가지고, 막 억지로 짓눌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안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그냥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그게 물러나는 거지. 내가 뭐 그냥 억지로 예시자이스 해가지고 뭐 기도를 막 그냥 소리질러 해가지고 그냥 쥐어쥐어 그래가지고 막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오해들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무진하게 하고 나면은 내가 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기도도 조용조용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저 뭔가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뒹굴고 막 그냥 그렇게 해야만 뭐 성령 충만한 거 시원한 것 같은데 그건 감정이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 육신이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뭐 저절로 되지 억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100일 기도하고 뭐 40일 철야 예배 드리고 말이죠, 작정 기도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미신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기도도 어디 탁 꿇어앉아가지고 그냥 목욕 재배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피곤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육신 아버지도 나 아프면 누워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를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그냥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나도 오순절 계통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쉽게. 내 짐은 뭐예요? 내 멍에는 아주 가볍다고 그랬어. 근데 인간들이 그냥 자기가 뭘 그냥 지고 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뻘뻘 흘리고 하면 하나님 좀 더 잘했다 그럴 줄 알고. 그러나 그럴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죠? 항상 그러면 쉬지 말고 무릎 꿇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지금 쉬지 않고 숨 쉬고 있어 안 쉬고 있어요? 그래 물어요. 그 당신 숨 쉬고 있는 거 그럼 내가 숨을 쉬자 이렇게 하나요? 그냥 저절로 쉬잖아요. 살다 보면 저절로 쉬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관한 사람은 저절로 그냥 순간순간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입을 안 벌리고 내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생각도 안 해도 내 영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때 육신에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영적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면은 점점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지요. 옛날 죄와 상함에 벗어 열심히 그냥 힘을 들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똥차를 타고 그냥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말이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게 이러고 땀 삘삘 운전하다가 밤 되면 그냥 안 보여가지고 그냥 눈을 막 그냥 비비면서 운전하다가 그저 주님이 자가용 아주 전보제트기 속에 아주 1등식에 우리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고급으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시간 문제다. 가면은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무나 쉬운 생활이에요. 우린 종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균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육신의 일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들이 나오고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은 일들이에요. 너무나 많아,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똑같은 죄덩어리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다 들었어요. 성령의 열매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냥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잖아요. 이거는 바로 죽은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죽은 행실, 죽은 몸에서 나온 행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이것도 저절로 나오죠. 아무리 노력한다 가지고 뭐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요, 노력을 해도 저절로 입에서 막 슬슬 욕이 나오고요, 세상 말이 막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리고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만 뿌려도요, 육신이 정결케 됐어요. 육신의 죄가, 육신이 정결케 된 게 아니라 육신의 죄들이 정결케 됐어요.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의 피를 뿌리니까 정결케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를 뿌렸는데, 믿었는데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죠. 믿는 순간에, 진짜 믿는 순간에. 아까도 아침에 누가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해. 뭐 그냥 조금 이게 좀 교회 가서 눈물 한 번 흘리면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해. 아니, 눈물이라는 건 말이죠, 드라마 봐도 눈물 나와요. 드라마 봐도 엉엉 웁니다, 사람들. 드라마 보고도 엉엉 우는데 교회 와가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들을 때 그렇게 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또 야구 축구 게임 보면서 야 이러는 크리스찬들, 붉은 악마같이 이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될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난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저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는 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수만 명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극히 적으니까 다 자유하고 사는데, 거듭나는 거는 완전히 뉴 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땅도 거듭나죠.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냥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져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됐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 땅을 거듭나게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새 땅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에요. 완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다. 이런 표준으로 볼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뭐라 했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왕국을 볼 수 없어요. 뭘 못 보느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못 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년왕국 못 깨달아. 10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그 소리를 했어요. 지금 극소수만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있어? 이 땅은 지옥인데 지금. 그걸 못 보는 거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성경에 유업이 나오죠. 유업. 이 유업이 바로 천년통치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리고 이걸 사람들이 농담을 알아. 성경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전부 그냥 그럴듯하게 영적으로 푸니까 전혀 손에 쥘 게 없어. 그냥 천국도 막연한 거야. 천국이 어딘지도 몰라. 천국을 간다면서 새 예루살렘은 그건 또 상징적이라는 거야. 이러니 마귀가 완전히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소망보다도 이 땅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만들어 놨어.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자기들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일이 나오죠. 그 간음과 음행이 나와요. 간음과 음행의 차이는 뭐냐? 음행은 그 음란한 짓의 그 자체를 얘기하죠. 간음은 완전히 결혼을 깨는 거죠. 다른 남자한테 가기, 다른 여자한테 가기 위해서 완전히 결혼을 깨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형제라는 사람 중에 간음한 자들과 형제라는 사람들 중에 간음한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뒀던 사람도 장로님이 전화 좀 받아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퍼지기 때문에. 아무리 옛날에 뭐 은혜를 끼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일단 자기가 음란해가지고 가정을 깨고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면 뭐 돌아가시도 않고 그건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애덜트를 위해서 그 가는 사람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뭐라나 이 누룩이 퍼져가지고요. 다 좋고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난무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보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면 뒷꿈에 가 보면은 막 교회 안수집사가 피아노 반주자를 막 그냥 강간하려다가 들키지 않나 그래도 가만두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으면 교회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나오죠.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알듯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거는 다 들어가죠. 인간의 오감각에 그 욕심내는 거 말이죠. 그냥 식탐하는 것도 우상숭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탐하는 거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이 나옵니다. 마술. 이 마술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소서리스라고 나와요. 소서리스. 이 마술의 그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조제술, 그 다음에 약학, 파머시. 약학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파르마케냐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LSD, 환각제, 그 다음에 헤로인, 마리화나, 아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마술한 자들이 나오지요. 이거는 오늘 보면 알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오직 하겠습니까?
마술이 바로 궁극적인 그 뜻이 바로 결국은 그 마약이죠. 그 왜 마약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준 약 아닙니까? 그게 마술에 걸리는 거예요. 왜? 마술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엔세나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회개하고 이제 죽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이 나와요. 흥분하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감정적인 거, 감정적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노화,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할 게 화나는 거예요. 화 벌컥 내는 거. 이게 아직 있다면은, 우리가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잘하다가 한번 울컥 화를 내고 나면은 그냥 그동안에 했던 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화낼 일을 피해 다니는 게 좋죠. 누가 싸움 걸면은 슬쩍 도망가는 게 낫죠. 부부지간도 서로 싸움 걸면은 슬쩍 피하는 게 좋죠. 예? 슬쩍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예? 왜 마귀가 그런 거니까. 마귀가 그런 거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정말 자기 스텝마더 때문에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깽이 돼가지고 결국 회개하고서 거듭났는데, 그래도 자기 그 옛날에 자기를 막 그냥 어릴 때 때리고 그런 스텝마더가 아직도 밉더래요. 그거 못 버리겠더래. 그냥 만나면 자꾸 싸우게 되더래. 근데 한 번은 막 싸우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요, 마귀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쿠, 그러고 그다음부터 끊었대.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대. 영적으로 싸움 걸 땐 마귀가 막 싸움 붙이는 거야. 싸움 붙이는.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막 싸울 때 괜히 와가지고 왜 그래? 이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랬대. 그러고 그러면 편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움 붙이는 거야 이게. 그럴 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것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그랬대. 그랬어.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투쟁이 생겨야 되고 분열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분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 때문에 분열이 생겨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부인하고 집사 부인하고 성가됐는데 집사 부인이 장로 부인이 집사 부인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마 집사 부인 편을 들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 웃기는 얘기가 돌아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나오죠. 이단. 우리가 이단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불신과 이단이 다릅니다. 불신은 소위 그 인피델이라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인피델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인피델. 그건 불신이고, 그 불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자기네 교리를 믿지 않는 건 인피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피델.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는 진리를 믿는 척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화진처럼, 안식교처럼, 그 다음에 몰몬처럼 똑같이 성경을 쓰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네 교리에 맞춰야 돼요. 캐톨릭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자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맞게 하려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막 죽였어요. 일단 칼빈 선생도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500명을 화형시켰습니다. 그게 싹 가려 있어요. 그러나 다 드러나죠. 가리는 게 없습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든다 그러고, 이불 속에서 한 거를 하나님이 지붕에서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가릴 수가 없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 이거 시기, 살인, 술 취함은 잘 알죠. 흥청거리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해서 요즘에 그 대학생들 주말만 되면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파티하고 난리치죠. 요번에 UCLA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흥청거리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조장하는 거죠.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압구정동 가면 술집마다 가면 흥청거리고, 캬바레 가면 흥청거리고, 마귀들하고 같이 놀고 춤추는 거죠. 흥청거리는 거. 요즘엔 또 교회도 흥청거림이 있어요. 교회도 흥청거림이 있어요.
뭐 뉴욕 같은데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비버리힐스 여기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또 한국에 대학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 대학로 가면 이게 지금 흥청거림.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다 섞여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보세요. 축구한다 그러면 크리스찬도 갑자기 붉은 마개 돼가지고 악마가 돼가지고 말이야. 월드컵 할 때 보면은 새벽기도 안 가고 새벽기도 갈 사람들이 저 서울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그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데 뭐 누구 편들고 그렇게 뭐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겼으면 그래도 남 이긴 것보다 나도 이 정도지. 그럴 거 없어요. 저도 거듭나게 되는 뉴욕 살 때 양키스 스타디움 가가지고요. 양키가 막 이기면 소리를 빽빽 지르고요. 지면은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지금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 흥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정신 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간음이나 이 음행이나 이거나 흥청거리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똥 묻은 거나 묻은 거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나 사람 죽인 사람이나 죄인은 죄인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죠.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되고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누룩이요 하나 딱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누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누룩, 목사님 말씀에 누룩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모입니다. 어떤 누룩? 여기 하면 다 병고침 받습니다. 이러면 그냥 누룩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병고침 받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주님께서 고치는 건데. 주님의 병고침은 make whole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유라는 것은 먼저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치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이게 진짜 치료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혼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치료가 가는 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한번 나가 떨어지면 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또 다시 재발하는데 어떡하고. 이게 지금 다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부풀어가지고 아주 먹기도 편합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맛도 더 좋습니다.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죠. 자, 21절 보니까 21절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혼은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뭐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Kingdom of heaven. 그때는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왕 없이 BC 606년부터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 왕이 없는 민족에게 왕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깝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거기 이제 보내가지고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가깝다.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죠. 모르겠어요. 왜 그걸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종하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더군다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타고 나가는 말씀일 때 여러분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는요, 나라라는 거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달라요. 로마서 1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기쁨이지. 죄사함이 있으니까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불교에서도 이거 추구합니다. 어떤 평화인지 몰라도 주님이 주는 건 아니죠, 물론 임시적인 거죠, 속이는 거죠, 물론.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의 킹덤은 같은 킹덤 오브 갓인데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루지 못해. 예수님이 지혜를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일 때, 혼자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우주가 돼가지고 여기에 바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이 되죠. 일시적. 이 성도들이 고난받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맛보라가 주신 거예요. 맛보라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진짜 왕국이에요. 이거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몸이 죽을 때 혼이 떠나서 지옥 안 가는 거, 이거는 은혜의 복음,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 못 받아. 목사라도 이런 짓들을 하면은 상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짓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 너 상속을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대. 상속이 뭔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게 뭐죠? 상속받는 걸 못 보고 이 땅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걸 취하는 거예요. 섬길 줄 몰라. 손해를 안 볼라 그래. 다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기는 자들이 얻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속은 섬김으로, 내가 섬긴 만큼, 주님과 고난받은 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걸 깨닫는데, 말씀들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안에 보물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히스패닉 형제한테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 숨이 있으니까 사는데, 이건 잠깐 동안 사는 삶인데,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었다.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의 숨이 충만해진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내가 성령 충만되는 거지, 기도 막 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 충만이죠. 감정 충만하면은 오래 못 가. 다들 쓰러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말 능력으로 행하게 되죠. 용두사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냐 인간의 영이냐.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영물이죠, 우리가. 인간의 영이.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냐, 내 영으로 하느냐, 사단의 영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보면 분별이 되죠. 이게 영분별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은 성령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다른 영입니다. 자기 마음 아니면 사단의 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게 그 직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그랬죠. 돼지가 자기 뒹군 것에 다 뒹군다 그랬죠. 결국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은 누가복음 17장에 19장에 있는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는데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아무리 뭐 사역자고 뭐 목회자 할지라도 이렇게 상속받을 짓을 못했으면 웃고, 아무리 일자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더라도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사람처럼 이 한 문화를 이렇게 종이에 싸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성경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다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마귀의 손에는 영혼들을 winning soul을 위닝하는 거죠. 거저되는 게 아니죠. 윈이라는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winning soul, 구령이라고 그러죠. 구령, 우리가 구령 그러지만 사실은 영어는 winning soul이죠. 혼을 이겨온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마귀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줄줄줄 나가서 칼로 푹 찔러야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띠 하나 빼까졌어.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길거리에 전도할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들은 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되나 안 되나 가볼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하면 왜 안 됩니까? 아멘? 이거 경비 들고 가는데 그 영어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다니면서 그냥 비행값부터 해요. 뭐 어디 목적지 정해놓고 뭐 어디 가서 하는 거 없어요. 필리핀 갔을 때도 마닐라 공항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앉아있는데 성경께서 너무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12명인가 13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하더라고요. 거기 한국에서 뭐 학생들 말이야 뭐 미션 출입 간다는 애들 막 떠들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가 나보고 와서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뭘 뭐해 이놈들아, 미션 하는 거지. 너들 놀러 왔냐? 어디 가서 놀러 왔냐? 여기서부터 전도를 해야지. 이놈들 돈 들이고 가지고 뭐냐 막 그랬지. 그랬더니 멀쓱하더라고요. 미션 여행도 다 재미로 다니고 그냥 젊은이들끼리 그냥 어울려서 그냥 바람 쏘는 거 참 유행이 돼버렸는데, 그러다가 괜히 밖에 나가서 말이야 시장 구경하다가 납치당하고 그러잖아요. 왜 시장 구경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안 전하면 사단의 밥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절대로 정신 차려야지. 복음 딱 전하고 집에 들어오고 딱 전하고 들어와야지 어디 구경을 나갑니까? 그러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선교가 되는 거죠. 옛날에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 시장 구경을 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왕권을 받으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먼 나라로 간다. 어떤 귀인이 또 주님이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10명에게 문화를 남겨줬죠. 성경 한 권씩 준 거예요. 한 문화 한 파운드 아닙니까? 나눠줬는데 와서 계산하자. 나는 10문화 남겼습니다. 5문화 남겼습니다. 한 문화는 그냥 묻어뒀죠. 싸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너 지옥 가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문화 땅속에 파묻은 사람을 저 흑암에 던져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이 신약 시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메시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이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열천이래요. 마찬가지로 그냥 확실하지 않은 거야.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되게 신약이 뭐 마태복음 1장부터 하는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1장부터 26장까지 그 성경을 유대인들에 갖다 대면은 이 사람들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왕의 족보가예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마태복음까지 번역해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계산한다는 거, 이게 신체가 돼요. 제가 그 콜롬비아 갔을 때 신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달로 나가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평생 처음 해봤다는데 말이에요. 시장에 그 쇼핑센터 말이죠. 그냥 사람들 우글우글 하는데 밤에 나가는데 거기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거는 오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넷째 날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미리 발표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오겠더래, 자기가. 신학생인데 겁이 나서 못 오겠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대요, 그날. 끌려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더래. 막 자기가 떨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캐톨릭의 그 신학교에 교사던 사람도 거기, 거듭나가지고 가 있더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따라서 전도하더라고. 신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요. 너무나 쉽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교회를 개척했는데 좀 캐톨릭이니까 누가 오나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반응이 있고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뭐죠?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는 주님의 재림과 다 관련이 있어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보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지금 받는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가서서다. 영광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오죠. 거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했느냐. 땅 위가 on the earth입니다. on the earth. 나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 뭐 우리가 왕이래 가지고 뭐 다스린다 가지고 하늘에 누굴 다스리나 가서 내가 하늘에 다 올라가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뭘 누굴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땅에 내려와서 거듭나지 못하고 천연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홀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건 상상 못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나야만 깨닫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킹덤 오브 갓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나는 우리 오늘 본교 성도들이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해 누구라고. 나는 알죠. 나는 설교할 때마다 오늘 거듭나길 바라고. 거듭나면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여러분. 아멘. 천지개벽이에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요단강을 딱 건넜잖아요. 그때 남은 건 뭐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족속을 이 전쟁이 앞으로 남은 전쟁. 가나안 땅.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몇 명 만들고 총동원주의를 하고 뭐 난리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12명 불렀겠어요. 하나는 막인데. 니고데모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못해 들어가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고 묻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사람 걸. 요즘 사람도 그래. 자기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이래.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네?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 자녀들 볼 때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파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들, 딸 아직 안 거듭났어요. 교회 다녔어도요. 완전히 거듭나면 이거야말로 세상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이 지옥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만 하면은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샘 패트릭스. 아프리카 정글에서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뉴욕에 있는 제 친구 의사가 거듭나고 나더니 저보고 가니까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한 번도 거듭나는 얘기 안 했냐고. 자기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못 거듭났지 그러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봉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흑암 속에서 그러다 거듭나고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왜 당신 같은 목사들은 강단에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때. 요즘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면 된다는 설교 들어봅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이런 얘기만 하지 어디 거듭나라 그럽니까? 거듭나는 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부르면 거듭난 양 물어요. Are you born again? Are you saved?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안 그래? 그거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패닉 사람들은 띠안에 뺏가도 선호.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 할까 해서 여러분 사람들 너무 존중해 주지 마세요. 사람 존중하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난 누구나 다 만나면 그래요. 죄 있습니까 물어요. 우리 사람을 너무 존경해 주니까 탁 이러고서 내가 거룩한 차 하는 건데 주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칼을 주러 왔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구원은 받아요. 혼은 구원 받는데 상속, 유업은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면은 유업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유업이 거부돼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다 여기 이런 육신의 일 여기 인volve 되잖아요. 그러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상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속. 그럼 상속은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이 보지만은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왜 우리 상속이 뭔가
2편 6절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글같이 산산이 부스리라 하셨도다. 에?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 준 겁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어? 왜? 주님이 땅 끝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땅 끝까지 다시는 거예요. 에? 그거를 지금 깨달아야 돼.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왕국을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천년왕국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해서 출판사 갖다 줬더니 이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출판 못 해준다잖아요.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뭐 크리스찬들이 2,5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몇 명이 거듭나는지 I don't know. 미국의 침례교도가 그래도 제일 많은데 침례교도의 10%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침례교도에. 미국 목사님의 90%가 예수님이 여기 안 오신다고 그러고요.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통계가 나온 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아유,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무서워. 저 사람 어떻게 거듭나게 하지, 내가.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은 이 옥토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방송하면은 아마 제가 이메일 남겨주니까 욕하러 달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옛날 죽였잖아요. 어? I don't know.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죠? 주님 때문에 내가 정면 돌파해서 피하지 않고 요래저래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고난스럽지만 그 길로 가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걸 피하고, 피하면 뭐죠? 피하는 건 바로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휴가 된다고 막 그래요. 다 뭐 내가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공주 됐네 춤을 춰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쓸쓸한 거예요. 왜? 같이 하긴 했는데 아니거든, 그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주님 오시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만큼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계명이 따지면 그 두 가지밖에 없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전심으로, 이웃 중에 가장 먼저 부모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쎄요. 근데 뭐 크리스찬들인데 뭐 시부모 싸우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원수지간도 많고. 당장 우리 형수님 엄마도 그렇더라고. 이게 뭐냐?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응? 사랑이 나와. 딱 하나만 봅시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하나만 봅시다. 사랑. 22절에 말이에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응? 사랑과. 이거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죠. 둘째는 어떻게? 성도들, 교회에 있는, 우선 먼저 각각 교회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려 모였는지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해서 차서 바울이 말한 것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 다음에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낸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정을 찬양한 게 아니라 말씀을 찬양했어요. 누가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가 된 거예요. 체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말이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까지 살려주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 나타나면 신문 대사특별 안 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사랑은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막 강권해서 그냥 불쌍히 못 빼겠는데 주님이 그냥 길거리 가다 막 깡패 만나서 막 I hate Jesus 그래도 그걸 붙잡고 내가 칼을 맞아도 그걸 붙잡고 그냥 안 놔주고 말이에요.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너 마귀 소리 듣지 말아라 말이야. 나를 통한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소리를 팍 지르면 말이에요.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강권하는 거죠. 근데 전도하러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면 무섭더라고요. 험하더라고 아직도 거기가. 브로드웨이 육가가 말이에요. 에? 험하더라고. 근데 전도하러 나가니까 이게 강권하니까요. 무섭지가 않아. 어떤 아이는 그냥 그러고 나서 꺼내서 칼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애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열매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고 결국은 우리가 상속이 뭔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예? 상속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처절한 게 없을 거예요. 예?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고생한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뭐 이렇게 믿냐 그리고 뭐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러고 너는 좀 아주 광신자다 이런 얘기 듣고 막 그거 누구한테 들어요? 세상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들 많아요 가정에. 송 목사는 목회를 거꾸로 한다는 거야. 그럼 목회가 뭐냐? 영혼구원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목회지 무슨 건물지는 게 목회냐?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거로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거 시작했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줘요. 하나님이 돈 없는 게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렌트도 그냥 한 달 내면 되는 거예요. 뭐 미리 석 달, 넉 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걱정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때 되면 주실 텐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약속이 있고 정말 영감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기름 부어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앞으로 받을 상속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육신의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능력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사라져 버리고 성령 안에 행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며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때 주님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그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휴거의 날에 그때 기뻐하겠다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며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강하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를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사도 바울 같은 종들을 기쁘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헛된 삶 사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